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칠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 아침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님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김수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장마와 4번의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해 중 가장 좋은 계절에 풍성함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건이 허락되어 멀리 고향을 다녀온 길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기쁨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친지와 부모님을 뵙지 못했지만 전화와 영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정의 정을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 연휴 끝날을 주일로 허락하셔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입술과 악한 생각에 또 세상적인 판단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 감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와 깨닫는 지혜 주옵소서. 들은 말씀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해가는 겉사람 때문에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저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전보다 더 강건함을 입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예배드림과 모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인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직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동일한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가는 길 선하게 인도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많사오니 속히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동부교회 이제 8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 뒤돌아보며 또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발길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구성된 발전위원회가 한마음 한생각으로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솔개가 온몸의 아픔을 견디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믿음과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동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교회를 찾아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는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았던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인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지친 가족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가슴에 담아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했으나 그날 인원 제한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기억해 주사 이 자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어둠의 영이 해방치 못하도록 결박하여 주시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의 응답을 듣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온 세계의 백성들이 주의를 성수하며 조용히 저리를 부르신 주님께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이 맡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이후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재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추석 연휴에도 고생하신 이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10월에는 우리의 일상이 제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정성을 다해 11조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인생의 설계와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확장과 나눔을 소망하여 드리는 구제장학헌금과 전도선교헌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벽돌쌓기 헌금과 모든 기도 제목을 적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용두 6구역 재개발을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새 믿음과 새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발전위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민감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수현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근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교회 다음 세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사 특히 올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기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그동안 힘써오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과 중직자들의 수고와 헌신, 저들의 눈물의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사 건강케 하시며 생명력에 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빛이
더 환해 보이시고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리 가운데 스티커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셔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또한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조금씩 양보하시고 불편을 이겨내면서 우리 은혜로운 예배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국복과 또한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저희 교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동부 게시판에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 매일 정오 12시에 진행되는 우리 기도회 안내가 있는데요. 짧은 시간 꼭 경청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최대 49명까지 예배당 입장이 가능해서 지난 주일부터 1부 예배는 30분 늦게, 그리고 2부 예배를 신설해서 예배 드리고 3부 11시 예배, 또한 청년 예배 오후 1시로 총 4번의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자세하게 안내와 카톡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는데 집에서 나는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안내해 주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9일은 한글날로 또한 휴일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곳에서 예배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문자 드린 대로 또한 휴일을 잘 보내시고 저녁 시간은 예배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일부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제한된 오늘처럼 예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다음 주 11일부터 시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서 정상적인 예배 조금씩 열어가면서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신앙이 다운되고 또한 삶에 생기가 없다는 말씀하셔서 10월에는 두나미스 찬양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찬양도 크게 하시고 또 일어서서 뛰면서도 찬양도 하시고 춤추면서도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10월 11일은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몇 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한번 찬양으로 셈을 얻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10월 25일은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인 만큼 저희들 총동원 주일로 자축 행사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빨리 우리 코로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소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발전위원회가 임명되고 앞으로 벽돌 쌓기를 어떻게 진행할까 함께 하면서 주보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실어드렸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기회를 얻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위한 성전 미화로 10월 17일 토요일에 저희 교회 또 주변을 살피려고 합니다. 관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교회 나와서 살펴주시면서 성전은 여전히 깨끗하고 또 방역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량에 서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단을 정리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오시기는 어려워서 그날은 좀 힘을 합쳐서 밖에 주변의 분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 화단을 좀 쓰레기도 버리고 또 깨끗이 정리해서 심을 건도 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은 또 보지 못했던 것들도 함께 살리려고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하니까요. 10월 17일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전도회 임원들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능 시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종도 더 무릎 꿇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인원들은 명단들은 우리 부목사님께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 또한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4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 받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 제목도 한 번 더 할까요? 염려를 빌려오지 맙시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휘청거리는 전 세계에 동시에 염려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좋은 학교 다닌 사람이나 못 다닌 사람이나 전부 걱정거리에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늘 근심에 쌓여 이제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요즘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 짓눌림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은 이제는 기운조차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좀처럼 사라질 기세도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걱정거리고 더 근심 아닐까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근심이라는 마귀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에도 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난처한 자리에게까지 빠뜨리곤 한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궂게 괴롭히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짓눌려 숨쉬지 못하게 하는지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헤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하고 싶어요. 사업으로 돈 많이 벌려는 사람도 평안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도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해서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잠을 설치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안정된 진학과 안정된 취업을 위해 평안히 살아보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픈 염원의 마음일 것입니다. 평안, 우리는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소서.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까요? 소원하던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을 흔들면 평안할까요? 공부 많이 해서 학위 얻고 안정된 직장 얻으면 평안할까요? 코로나 백신 개발되면 영원한 평안이 보장될까요? 다 누려보고 다 얻어도 그토록 바라던 평안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의 비극이에요. 평안을 원하나 평안이 없다. 모두 다 평안을 찾아 헤매나 평안을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불안하다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 말하더군요. 불안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자리가 평안할까요? 저는 그 자리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더 그래요.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는데 몇 프로 상승했다, 몇 프로 추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아이고, 저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자리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면 돼요. 잊지 말 것은 염려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머리를 굴릴 때 생기는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염려가 나를 싸매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분명히 그 징조에, 그 증세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십시오. 저는 오늘 찬양대에 그 외침,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불안해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두 번으로 안 되니까 무려 여러 번을 반복하며 그 말을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지요. 사람은 하루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짐까지 다 빌려와서는 그것을 지려고 하니 오늘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의 모든 다리에 힘을 풀려 털썩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제발 내일로부터 염려를 빌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일로부터 염려를 빌려오지 말자. 제발 내일의 염려까지 다 빌려와서 오늘 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평안하게 사시기를, 맘 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첫째,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여 주님은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키가 클 수 있고,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염려함으로 부자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염려 전문가가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우리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둘째,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을 갈라놓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을 갈라놓아 분열을 일으키고, 삶의 균형을 갈라놓아 잃게 만들고, 건강을 갈라놓아 훼손시켜버립니다. 순환기에, 심장에, 호르몬에, 신경체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통계를 보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오늘도 염려 때문에 신경성 편두통을 달고 살고, 염려 때문에 신경성 위염을 달고 살고, 염려 때문에 온갖 병을, 그 해로운 모든 악영향을 다 달고 사는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염려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예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영적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한 크리스찬, 둔해졌어. 우리 옆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둔해져. 시작. 둔해져.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영적 감각이 둔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서 이제는 허우적거리다 못해 아이고 나 죽고 말래, 이렇게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분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 해도 염려에 사로잡혀 전전긍긍 긍긍 하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염려는 성도를 둔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됐을까요? 염려할 게 많으니까요. 뭘 당연한 걸 물어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섬긴다는 말을 헬라어 듈로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 사랑하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요, 신혼 시절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내에게 신경 쓰면 담당한 청년들이 삐져요. 청년에게 신경 쓰면 집안에 저를 기다리는 아내가 삐져요. 지금은 요즘에는요, 목회를 신경 쓰면 사춘기 저희 딸아이들이 소홀해지고,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딸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면 목회가 소홀해진 것 같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고, 아이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그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염려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거리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두 주인으로, 갈라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려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린 사람입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염려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오늘도 신음하며 끙끙끙 앓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염려를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자고 나면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참 가련한 인생을 앞에 두고 무엇을 먹냐고요? 무엇을 마시냐고요? 무엇을 입으냐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참 천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염려의 원초적 뿌리는 어떻게 살까 하는 이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안다, 알아.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앞에서 염려라는 덫을 피하는 것, 당장 살고 지키며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 난감한 그 상황에 염려란 덫을 피해간다는 것, 어렵다는 거 알지. 나도 알아. 그럼에도 주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이 무엇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어떡해요? 말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의 모든 생업과 그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 생명 대신
그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넓은 의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지,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의 제자 아니니? 너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는 자들이지 않니? 맞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는 성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 이곳에 왔고, 그 믿음이 있기에 예배드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는 너희의 신분과 맞지 않아. 염려하지 마. 험난한 인생 가운데 모든 쓸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매일매일 기억하며 실제로 살아낸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적인 간증,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목소리 높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거, 문제 많은 아들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거, 넉넉히 벌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사회에서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 나의 매매 문제, 건강 문제, 앞날에 대한 문제, 내 현실 가운데 누구에도 말 못하는 이 가슴앓이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 아니까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잘못된 헌신, 잘못된 노력, 잘못된 결단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염려한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저거 없으면 죽는다고. 돈은 모아놔야지. 네 아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부모라면 뭐라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돈이야, 돈. 돈이 있어야 해결된 문제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사탄은 그러나 염려가 될 텐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끌려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염려입니까? 평안입니까?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힘주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대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너희.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대상이 바로 너희요.
그가 바로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너희보다 훨씬 못한 저 공중의 새도, 오늘 있다가 불에 던져지는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독생자같이 지키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증거를 바친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저는 이 질문 앞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물며 유명아,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너를 그냥 놔두겠느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작은 나의 아들아, 믿음이 작은 나의 딸아, 믿음이 작은 청년들아, 믿음이 심이 작은 담임 목사야, 좀 들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으면 염려한대요. 큰 믿음 가지면 된대요. 어떻게 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누가 제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살고자 노력하는 자, 그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여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노는 머무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머무르다는 단어는 계속성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계속 반복하는 행위. 곧 제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려는 반복적인 헌신, 반복적인 결단, 반복적인 머무름을 향한 최선의 노력이 매일마다 요구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계속해서 말씀에 머무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애쓰는 삶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한 번 잘했다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될 때까지 머무르는 훈련.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래서 중직자들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날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중직자가 되었고 그만큼 내 사명이 무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이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관보, 오늘 안 갈래. 차 돌려. 그러면서 집으로 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났더니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이를 갈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 심지어 나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만나야 돼요.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었는지,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지 다 숨기고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일 아침에 노모가 50이 다 된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자 중년의 아들은 이불을 뒤척이면서 노모에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주일 아침마저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둘째, 반응도 없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장례식 같은지 공동묘지 같은지 아십니까? 이런 예배 분위기 너무 싫어요. 셋째, 만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전하는지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감사는 안 하고 입만 열면 헐뜯고 일만 열면 불평하고. 제가 왜 가기 싫은지 아셨죠? 그러자 노모는 이렇게 그 아들의 대답에 응수합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교회 가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단다. 첫째,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교회를 꼭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가 담임 목사잖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아무런 일이 없었고 평안한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면 사랑해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가식적인가. 그러나 1년, 2년, 3년 그렇게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큰 믿음이 돼가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시간을 통해서 노력하고 견디면서 시도하고 실패에 또 일어나 애쓰면서 점점 큰 믿음 되거더라는 거예요. IMF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구조조정이란 말 아니던가요? 저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단어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의 구조조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의 결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삶의 주인 되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시도록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열쇠를 내 손에 꼭 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돕고 없으면 안 돕고, 교회 가기 싫은 기분 들면 안 가고, 가고 싶네 하면 가고,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때야 하고, 부탁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오직 한 주인, 오직 그 주님만 한 분으로 충분하니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실패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큰 믿음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뭐라 불러요? 아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염려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요. 염려 내려놓읍시다. 내일 있을 그 염려까지 다 싸고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자고요. 오늘 그냥 마음 푹 놓고 하루만 제대로 살아보자고요. 따라합시다. 마음 푹 놓고, 행동까지 시작. 마음 푹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 푹 놓고 예배드리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마음 푹 놓고 내일을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마음 푹 놓고 하나님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려고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 마음 푹 놓고 그냥 살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니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 겁내지 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언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두 손을 가슴이 얹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 주기를 작정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내 육신의 이 질병, 지긋지긋한 이 모든 아픔, 육체의 한계,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앞날 어떻게 하냐고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돈을 모아야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제를 빨리 만나야 될 것이 아니라 치료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큰 물줄을 만나기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애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안의 문제, 이 걱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으면 안 됐다면 내려놓자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자고요. 푹 마음 놓고 그냥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보자고요.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부릅니다. 이곳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리고 특별히 나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온 그 모든 열정을, 그 모든 하나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헌신은 하나님 그 많은 시간을 훈련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만 우리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이루어가고 싶어서 내가 책임져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문제들 주님께 맡기려고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할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주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큰 물주와의 만남을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애원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는 너희인데, 내가 지금까지 지킨 너희인데, 내가 모든 것을 약속한 너희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 나를 깨우는 이 소리, 실패했다고 어깨에 힘 빼지 말고, 실패했다고 다시 무너지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일어서고 또 애쓰며 또 하나님 쓰는 가운데 큰 믿음 만들어질 때까지 1년, 2년, 3년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8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 확진자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치료자, 주님이 나의 치료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마음 푹 놓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렵니다. 마음 푹 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살렵니다. 내일로부터 염려를 빌려오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질짐만 제대로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압니다. 오늘만 제대로 살아내도 하나님 큰 믿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애원을 받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냥 이 예배 이후에 마음 푹 놓고 건강도 걱정하지 말고
사업도 걱정하지 말고 자녀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 궁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는 마음 푹 놓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푹 놓고 갑니다. 주님, 염려, 근심, 두려움 해결할 문제 다 놓고 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제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를 알고 다음 주일 또 나와 마음 푹 놓고 갈 수 있는 우리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마음 푹 놓고 한 주 자유롭게 사십시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도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끝이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지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님의 구속의 인치심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엄히 받들어 세상에 나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